우리 모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은 스스로 계신, 영원히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우리가 받은 생명에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다는 것은 내 생명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과 함께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에서 영원히 구원받은 존재로 옮겨지기까지는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고난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고난을 만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사실상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입니다. 자녀가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은 자녀가 겪는 아픔보다 크고 깁니다. 맞죠? 부모가 자식이 아파할 때 부모가 아파하는 그것은 더 길어요. 이에 하나님은 이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하여 멸망으로 가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버림당하시고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곧 온 세상 죄 지고 가신 고난이었습니다. 온 세상 죄 지고 가신 고난.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고난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절망과 멸망에서 일어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곧 예수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겪으심으로 내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8월 첫 주일부터 생명 두 글자에 붙이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생명이 믿음을 만날 때 생명은 죽음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명이 진리를 만날 때 생명은 거짓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죠. 생명이 고난을 만날 때 생명은 삶의 무의미에서 깨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과 지금껏 받은 복을 우리는 잊을 수도 없고 또 모른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받은 은혜가 큽니다. 너희가 은혜를 받은 것은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면, 오늘 본문 말씀 아니에요? 삶의 현실에서 고난이라는 벼랑 끝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 대한 섭섭함이 일어나서 믿음의 뿌리는 물론 삶의 뿌리까지 흔들거릴 때가 있습니다. 한 발자국만 디딜 공간만 있어도 단 5분이라도 쉴 만한 여유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서운하지는 않을 텐데 하는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 한 발자국도 옮겨 디딜 수 없는 벼랑 끝,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이까? 여러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난이 힘듭니까? 힘들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 닥쳐온 고난의 의미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어야 되느냐? 왜 내게 이런 중병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왜 이러한 재난을 겪어야 되느냐? 내가 왜 술 취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부딪혀서 다리가 부러져야 되느냐? 닥쳐온 고난의 의미를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고난이 힘든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내가 그 고난 당함 때문일까요? 나는 그래도 믿는 자인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돼? 아니, 오히려 악인이 더욱 신속히 형통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 아닌가요? 오히려 믿지 않는 자가 더 형통한 삶을, 더 부자처럼 살아가는 걸 보고 그래서 힘든 거 아닌가요? 실은 문제 해결이 더디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 해석이 더디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일어났는데 왜 해결이 안 될까? 아니요. 문제에 대한 해석이 더디기 때문입니다. 나의 인생 문제, 이거에 대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실은 죽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할 일도 다 못했는데 왜 내가 여기서 죽어야 하는가에 대한 계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 내가 내 생명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의미를 찾지 못한 삶을 흔들어 깨우며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생명의 빛을 보게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자세히 보면 별 하나는 보인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별 하나가 고난 속에 담아주신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진작가들도 밤하늘을 이렇게 찍으면 밤하늘이 파랗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밤에 하늘을 찍어보면 오히려 눈으로 보는 어두운 하늘보다 빛을 품고 있는 하늘이 찍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새 생명을 가졌습니다. 은혜를 입은 새 생명. 그러하기에 새 생명에는 생명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이른바 인생이지요. 내가 생각하던 인생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 여정입니다. 여기에 고난이 있으므로, 고난을 만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이끌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내가 생각하던 길로 달려가고 내가 추구했던 부와 권력의 길로 치달았을 것입니다. 석공의 손에 잡힌 큰 돌덩이가 수없이 계속되는 망치 소리와 뾰족한 정으로 쪼아대는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은 내가 나를 의지했던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은혜를 입는 과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은혜, 내 인생은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걸 오히려 더 알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함께 온다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결국 항복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요나의 생명이 고난을 만났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갔잖아요. 그러자 바다에 풍랑이 일었고 전부 다 죽게 되었잖아요. 그때 요나가 내가 죽으면 되는 것인데 나 때문에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내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고 살리시는 것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습니다. 나를 물속에 던지시오. 그래서 거친 풍랑에 요나를 던지잖아요. 요나의 항복을 얻어내신 하나님은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고난 앞에서 항복한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고난의 벼랑 끝, 그 벼랑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셔서 거기서 밀어내고 계신가요? 거기 계신 하나님인가요? 벼랑 끝에 계신 하나님인가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오히려 벼랑 밑바닥에 내려가 계십니다. 벼랑 밑바닥에서 밑바닥으로 내려올 인생을 위해서
밑바닥으로 내려오십니다.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고 있습니다. 고난에 복을 담고 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서 항복한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따로 있습니다. 항복한 자에게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사명과 은혜. 벼랑 끝에서 기도의 자리에 엎어지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냥 벼랑 끝에도 기도의 방석이 있어요. 벼랑 끝에서 다시금 성경을 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벼랑 끝에 선 그 고난이 무슨 축복입니까? 오히려 재앙이 아닙니까? 재앙입니까?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고난은 이해되지 않는 축복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축복.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설명하려고 해도 그 고난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과 입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기다려봐. 좀 이겨봐. 그것이 족합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는 항복했어요. 부분적이지만 뭡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항복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세례교인의 항복의 서술어 아닙니까? 항복의 은혜는 반드시 벼랑 끝에서만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실제적인 벼랑이 되든 아니면 생각의 벼랑이 되든 도무지 내 생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그 벼랑이든 그 벼랑 끝에서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항복은 극한 상황에 도달하지 않으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 물음표를 해결하지 못할 그 자리에서 항복되지 않으면 은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그 항복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받아내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받아내신다. 여러분 기도원에 가시는 일 옛날처럼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요즘 기도원에 잘 안 가시죠, 웬만하면. 근데 과거에 너무 힘들면 기도원에 가가지고 내가 며칠 있다 올게. 때로는 회사가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한 달 동안 기도원에 갔다 올게. 그러면서 그냥 그 막다른 지경에서 항복하잖아요. 이제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항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영적인 거인들은 모두 벼랑 끝 고난에서 항복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항복해 보셨나요? 사람은 죽을지언정 항복을 안 하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온전히 항복하지 않고 믿으려 합니다. 그냥 내가 아직 남아있어. 내 찌꺼기가 남아있어서 아직 항복이 안 돼. 기도를 해도 나를 완전히 버리지 못하는 곧 항복을 피하여 기도하곤 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 주님께 맡깁니다 해놓고 한 손으로는 붙잡고 있어. 주님 내가 지금 이거는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에 항복을 받아내시죠. 그리고는 높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든 아니든 항복한 자에게 더욱 놀랍고 영원한 은혜를 예비하십니다. 이 고난에 대한 물음에 한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가지로 물어볼게요. 고난을 이겨야 하는 것일까요? 고난을 이겨라. 아니면 고난에 넘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이겨야 하나요? 넘어져야 하나요? 둘 다 답이 아닙니다. 둘 다 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고난은 겪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죠. 고난은 겪는 것이다. 내게 아주 모진 병이 왔어요.
그 병을 겪고 있어요. 겪고 있어요. 겪는 것이다. 겪는 고난이 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삶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졸지의 왕궁에서 도망쳐야 한 고난의 길이 시작됐지요.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이 장차 40년 후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길이 될 줄 몰랐지요. 전혀 알지 못했죠. 그 고난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었겠어요? 아이고, 이 왕궁 여기가 좋사오니 왕이시여 이제 나에게 왕권을 다 주시지요 하고 이집트에서 그냥 살았겠지. 다윗의 고난은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잃고 사로잡혀간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를 빼고 사도 요한, 그의 수명은 자연사, 한 8, 90세 살았던 것 같아요. 그가 오래오래 살면서 요한복음을 남기고 요한 1서, 2서, 3서, 밤모섬에 유배되고 요한계시록을 남기고,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다 순교했어요. 순교의 고난을 겪었어요. 주목할 것은 그들이 겪은 고난은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그들조차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나중에서야 그 고난의 이유를 알게 되지요.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어야 됐는지를 알게 되지요. 그러면 고난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기도할 것이요. 왜요? 고난의 뜻이 있는 걸 헤아리기 위해서. 고난의 뜻이 있는 걸 헤아리기 위해서. 또 베드로 전서 4장,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하라? 즐거워하라.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고난의 다른 말은 십자가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고난에 대처하는 믿음의 사람, 곧 은혜를 입은 사람은 고난을 겪을 때 기도함으로 고난 중에 담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를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약 중에 쓰지 않은 약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쓰다 말이죠. 약은 쓰다. 써야 약이다. 하기야 저희 집사람은 비타민 C는 꼭 씹어서 먹더라고요. 아그작 좀 싫텐데 그게 더 좋다고 씹어. 그러나 씹어 먹을 수 있는 약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레모네이드를 아시죠? 레모네이드. 주로 물이나 탄산수에 레몬즙을 넣어 조금 달콤하게 해서 설탕까지 조금 넣어서 음료수로 만들어서 마시는 거. 그게 레모네이드 아니에요? 그런데 신맛의 대명사 레몬, 이 레몬은 그대로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할 때 레몬을 먹는 것을 벌칙으로, 지면 레몬 하나 깨물어 먹기, 이거 벌칙으로 주잖아요. 진짜 쉬어서 먹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고난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레몬은 비타민 C가 풍부하고 피로 회복에 좋고 피부에 좋은 유익한 과일입니다. 제가 영어 정말 못하는데요, 짧은 영어 격언에는 흥미로움을 느낍니다.
이 문장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직역을 하면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줄 때 당신은 레모네이드를 만드십시오. 레몬을 내가 받았을 때 아이고 쉬워 이거 못 먹어 그러지 말고 레모네이드를 만드십시오. 좀 의역을 하면 고난이 당신 곁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더 좋은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원고에 없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자꾸 목사는 왜 그렇게 자꾸 살이 빠져요? 근데 제가 사실 조금 당권을 갖고 있거든요. 저도 당에 속한 사람이에요. 당에 속한 사람. 이 당에 속한 사람들이 자꾸 많아져요. 그 권리를 주장해야 돼. 당권을 가진 사람들. 근데 거기에 이제 먹는 약이 체지방을 다 빼는 약을 제가 먹기니까 체지방을 싹싹 빠져나가니까 아주 이렇게 가벼운 몸이 돼서 구두값도 줄고 옷값도 줄고 그리고 살이 안 찌니까 아유 목사님 맨날 금식만 하시네요. 너 대우도 받고 그래서 저는 살이 빠진 게 좋아요. 아마 제가 당권에 속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조절 안 하는 아주 탐식주의자가 되고 밤 12시에도 라면 하나 까먹는 사람이 됐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절제를 배웠잖아요. 저에겐 당은 저를 유익하게 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좋습니다. 또 일찍 데려가시면 뭐 그래 이제 그만 쉬어라 하고 데려가는 거고. 평화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이 고난을 만날 때 주시는 의미와 축복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생명이 고난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고난은 의미를 찾지 못한 삶을 흔들어 깨우며 의미 있는 생명의 빛을 보게 합니다. 고난은 이해되지 않는 축복입니다. 그것은 설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고난을 이겨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고난에 넘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고난은 겪는 것입니다. 겪는 것이다. 그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는 기도할 것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하셨습니다. When life gives you lemons, make lemonade.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줄 때 당신은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드십시오. 고난은 당신 곁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더 좋은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